이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온 가문에 큰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기독교는 특별히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얘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 태초에 기쁨과 혼돈, 카오스 위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와서 창조의 질서를 부으시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요. 그래가지고 묻과 바다가 분리되고 빛과 어둠이 분리되고 낮과 밤이 분리되고 광명이 떠오르고 또 땅 위에는 생물들이 또 바다에는 생물들이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이런 큰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 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동산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늘상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아담과 이렇게 얘기하고 재밌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이 창세기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세요. 아담을 찾아오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우리가 읽은 이 얘기는 민족의 신이던 이 여호와를 잘못 섬겨가지고 그만 강대국의 신인 바벨로니아의 마르둑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만 진 것처럼 돼가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나라도 망하고 또 포로되어 가가지고서는 지금의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메소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땅, 두 강 사이의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로 잡혀갔어요. 본래는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우상의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심어가지고 신앙의 민족을 키워가지고 온 세상에 모델 같은 그런 민족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지고 그만 나라 잃고 성전 불타고 포로되어가지고 갔으니 그 신세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낙심과 좌절 속에 떨어져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여호와도 끝났다, 종쳤다, 끝장났다. 응? 우리 조상 때 모세 때는 그렇게 굉장하게 홍해를 갈랐다는데 이집트 강대국도 깨어부시고 나오게 하셨다는데 그 신이 어디 가느냐? 바벨로니아의 신 마르둑에게 그만 쳐버리고 말아가지고 성전도 불타고 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발강가 거기에 심겨진 식민 백성이 됐어요.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그발강가에 엎드려가지고 밤을 지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덩어리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머리부터 불덩어리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오는데 그 불이 커지더니 그게 말이에요. 놀랍고 신비한 불수레예요. 불수레. 그냥 사방으로 이 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눈이 가득한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지 또 양옆으로도 돌아가고 네 생물이 빛나는 보좌를 받들고 있는데 그 위에 인자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장났기 때문에 그 신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에 지면 그 신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섬기던 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수레를 타고 고난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중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복음이었어요.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초월적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오셨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낙심 중에 있고 좌절 중에 있고 이젠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게 되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37장 저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보면 해골대와 같이 나둥기는 그 골짜기에 해골이 나들고 뼈다귀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그것들을 명하여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뼈와 뼈를 맞추고 그 다음에 힘줄이 돋고 그리고서는 살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살가죽이 덮이고 대언하여 명령할 때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져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명령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방의 산기야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명령들을 했더니 이 죽어 넘어져 있던 많은 송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가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런 부활의 환상을 봤어요. 이게 에스겔이 37장에서 본 환상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이제는 끝장났다. 우리는 해골이다. 우리는 뼈다귀다. 우리는 죽었어. 땡했어. 끝장났어.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많이 실망하잖아요. 우리 국민이 실망해요. 여가 싸우고 야가 싸우고 진보가 싸우고 보수가 싸우고 동리 싸우고 서가 싸우고 서로 으르렁 같이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별로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마치 죽은 것 같이 분열하고 깨어지고 박살난 우리의 공동체가, 이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살아일어나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저는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 되게 하소서. 올 한해는 우리가 교회는 적지만 거창하게 한 나라 한 민족 되게 하소서 이런 표를 걸었어요. 좀 어울리지 않나요? 조그만 교회면 교회나 부흥하고 뭐 이런 표들을 많이 걸잖아요. 저는 기도가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민족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저는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이런 귀한 비전들이 이 아침에 심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 저 이야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구나. 포로된 우리 민족의 얘기구나. 이 이야기대로 그들은 돌아갔어요. 돌아가지고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이니 남유다 출신이니 얼마나 자랑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수백 년 동안 다윗 이후에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되어 가가지고 70년을 고생했어요. 70년 뼈빠지게 고생하고 포로되어 가지고 노예되어 살다가 돌아오면서 남 출신이 무슨 얘기고 북쪽 출신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 되는 공동체의 기초가 닦이게 되는 것이고 모든 지방색이며 또 12지파로 갈려져 있던 뭐 가문 자랑이며 이런 얘기들이 다 쑥 들어가 버린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가 전한 예언입니다. 여기 바로 전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두 막대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쓰는데 북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한 막대기는 남유다라고 쓰라. 그래가지고 네 손 안에서 그걸 하나로 합쳐라.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37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 안에서 선지자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오늘날 식으로 우리들에게 또 의역을 해보면은 주의종들의 손에서 성도들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한 가정에 하나 되려면 엄마가 기도하는 두 손을 모으고 아빠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정과 한 가문이 하나로 나가고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나가려고 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내 손 안에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두 민족이 하나가 되고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19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까는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했는데 19절에 보면은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라. 내 손이란 말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역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한 가문을 하나로 만들고 한 가정을 갈길갈길 지키고 부모 다르게 생각하고 아빠 다르게 생각하고 자식들 딴 길로 가려고 다 이 시대가 그럽니다. 며느리 딴 생각하고 아들 딴 생각하고 손주들은 더 많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기도의 손으로 모으면 내가 내 손 안에서 너희를 하나로 되게 하겠다.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네 손은 선지자,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선지자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앞장선자들이에요. 가정의 앞장선자는 가정이지. 자녀들의 앞장선자는 엄마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민족으로 갈라져 있었고 12지파가 한 공동체로 다윗의 정신 아래서 통일되었던 그 시대의 모든 통일 정신은 다 와야 되고 무너져서 갈라져 다니지. 12지파는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파 공동체라고 해서 암픽티온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지파 공동체로 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밑에서는 그냥 일시잡으려게 나가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막 민족을 국토를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한 길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단들이 들어오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르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금오스를 섬기고 각종 귀신들을 섬기고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세속적인 사상으로 그들이 갈기 찢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그들은 다 분열하는 민족이 되고 포로되어가는 신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문서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또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형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을 쌌는데 그 옷에 두 어깨에는 6지파씩 보석 6개에다가 아들들의 이름을 씁니다. 지파의 이름을 다 해가지고 계급장처럼 이 어깨에다 답니다. 6지파씩. 그리고 여기는 흉배에다가 툼빔과 우림이라는 빛과 완전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담고, 그리고 거기다가 12보석이 있는데 지파의 12보석을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물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흉패라고 합니다. 그걸 가슴에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제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건 민족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자기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인 거죠. 그걸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고 예배하고 민족의 죄를 짐을 들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회개하고 대표적으로 주 앞에 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법칙입니다. 한 가정에 누가 가정 문제를 짊어지겠어요? 아니 그 가정의 문제를 누가 짊어지겠냐고. 가장이 짊어지고 엄마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 가문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가장 큰 어른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제주였어요. 그 가문의 제주가 그 어른이었다고. 자기의 가정만 돌본 게 아니라 사촌, 팔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나아가서 하늘에 고하고 제사했던 것이 풍습이에요. 우리나라 고대적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가르친 귀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나아갔던 이 귀한 대제사장의 사명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런 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진 종들의 가슴에 남 얘기할 것이 없어요. 자기의 가정과 가문과 민족의 문제를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기도해야 되지. 일본에 와서 해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해줍니까? 미국도 자기들이 이익을 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것이 그거예요. 모세가 인생 80이면 다 끝장난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뭐 다 은퇴하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80이면 옛날에는 어른 노릇하고 가문에서 어른을 존경받고 다 그래. 요즘에는 그 가치관이 많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귀한 가치를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르쳐준 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세 가지 권세를 준다. 하나는 지팡이 권세. 그것은 뱀을 따라잡는 권세. 사탄을 파쇄하는 권세를. 또 하나의 권세는 무엇인가 하니 중요한 권세예요.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이 됐잖아요. 그걸 다시 넣으라 그래서 빼봤더니 깨끗이 치유가 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병 같은 문제들이 그 가장 죄악의 문제죠.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품고 눈을 눌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치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가슴에 품는 사람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슴에 품는 것이죠. 왜 돈을 버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가문을 일으키려고 나가서 노동하고 경영하고 직장생활하고 수고하는 것 아니에요? 왜? 주부들이 나가서 열심히 밥 해주고 빨래하고 수고하고 와서 봉사하고 종처럼 노력하는 겁니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 모세가 배운 것은 그겁니다. 그 형편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족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일만 안 하면 되고 그냥 끼니 때우고 그냥 노동하는 아주 그냥 제일 하층계는 그 사람들을 하피루라고 해서 하피루. 성경에는 히브리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는 떠돌이에요. 땅 없는 족속이라고 돼요. 제3계층 밑바닥에서 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족의식도 없고 단결의식도 없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 의식을 다 상실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 나와가지고 의식을 불어넣고 민족의식을 불어넣고 나라의식을 불어넣고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초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위대한 사상을 불어넣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40년 동안을 그 가슴에 품고 제일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어떤 때는 내가 싹 없애버리겠다. 이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싹 없애고 내가 네 후손 해가지고 너로 큰 민족 되게 할게. 이거 다 집어치우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아가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제 문제처럼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을 빼주세요. 이 민족을 없애려고 그러면 내 이름을 빼주세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했던 이 민족이 여기에서 광야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가문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예수 믿는 이 가정이 잘 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더니 참으로 보람있게 사는 삶을 개척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 볼 일 없구만 믿는 사람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모세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가슴에 품고 나병 같은 문제들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엄마도 그 속속인 자식들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정직해지고 깨끗해지고 바른 길 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도 잠시 강조했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 자기 민족 제 나라를 누가 와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말이에요. 누구도 와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덩달아서 발전했어요. 너무 강대국들이 좌우에 사방에 많아가지고 중국이 일어나지, 일본이 뭐 앞장서가지, 또 러시아가 뭐 일어나가지고 앞장서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생존기 위해서 그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수준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의 이 나라와 민족사회와 이 사회 공동의식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너무 약화됐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은 500년 동안 이 조선시대 너무 당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교대로, 그때 조선시대에는 일자리가 이 공무원들이 한 600개밖에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한 가문에서 차지하면 다른 가문이 차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이게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멸문지화시키는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삼족을 멸하고 이런 짓들을 몇 번씩 사활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되고 소리를 가지고 이런 기질이 쫙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것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동서가 갈라지고 분열한 남북이나 동서로 갈라져서 진보와 보수 갈등하는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역지사지하자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우편에 가서 일하는 분도 있고 조금 좌편에 가서 일하는 분도 있고 시끄러우니까 중도로 나는 좋다 이렇게 일하는 분도 있고 다 용납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와 이기주의로 갈등하던 것을 이유와 나눔을 가지고 불법이 왕성하던 정계와 이 경제계에도 정의와 정직의 강물같이 흐르도록 또 분열로 갈등하던 이 남북이 평화의 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383이 무너졌다. 휴전선이 거두어졌대. 어느 날 동서독에도 그랬어요. 어느 날 그런 날이 왔다. 그 문제를 누가 대신 나서줄까요? 누가 대신 짊어질까요? 내 나라, 내 가정, 내 문제를 누가 와서 대신 짊어지겠냐고. 내 민족 문제를 누가 다시 와서 짊어지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9절에 네 손에서 하나 되는 기도운동이 있어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리라. 결국에는 주 하나님 손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능자예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심판 주신 그분 손 안에 이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그 문제를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목사, 집사, 가장들, 엄마들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재창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한국전쟁이 1950년 6.25가 터졌죠. 이제 올해가요. 따져보니까 다 70주년이더라고. 장로의 총회가 평양 성문학교에서 1938년 9월 9일에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이 범죄가 분단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 해 북한에 1948년 9월 9일 북조선이, 남한에는 8월 15일에 남조선이, 자기들 말할 때 남조선이. 다른 나라에서 다 우리 남조선이라고 그래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런다고, 노스 코리아라고 그러고, 우리만 뭐 대한민국 그러는데 이게 하나 되기 전까지는 이 코리아답게 대접을 못 받습니다. 2020년은 6.25 나라지 70주년. 70년은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데 우상숭배의 한 죄 대가를 치르는 그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해예요. 유대 나라가
70년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라 노릇하고 민족으로 하나가 되는 때가 70년 후에, 지금 70년 후입니다. 올해가 70년이에요. 4.13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가 있어요. 대선이 있어요. 우리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 힘들을 이용하실 거예요. 이제 70주년이 되는 이 해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기 손에서 하나게 되게 하는 창조적인 역사가 성취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창문을 지어줄까? 이 시대에 민족의식을 가져, 조국에 대한 의식을 가져, 가정에 대한 의식을 가져, 가문에 대한 의식을 가져, 교회에 대한 의식을 가진 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요,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큰아들이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와서 봤어요. 요즘에 아주 뭐 700만 원 뭐 이런다고 그래. 아주 인기가 있고 잘 만들어가지고 가봤더니 뭐 얼마나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뭐 한 그 얘기 1차 터지고 2차 터지고 3차 터지는데 이제 4차가 터지면 온 뭐 한반도는 다 망하는 거야. 그런 설정을 가지고서 이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4차 폭발을 막으려고 무슨 아이디어를 내는 거 아니? 북한의 핵무기의 기폭제, 이제 핵무기를 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막 그게 이제 점화가 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기폭제를 빼다가 4차 폭발이 일어나는 그 제일 가까운 석탄 갱도의 바닥에다 넣고 폭발을 시켜야 그 4차 폭발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가 그저 1차, 2차, 3차 폭발된 데서 멈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출연 중에 그 배우가 이병헌이야. 이병헌이 이게 이중간첩, 리준평 이제 분해했는데 이중간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가지고서는 특공대, 폭파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하정, 들어가가지고서 그걸 기폭제를 빼다가 이 이중간첩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중국에다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정우가 설득해가지고 둘이 들어가서 그걸 폭파시키고 희생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저 아파트 한경도 오지의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자기 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무너지고 뭐 자빠지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만든 장면들도 뭐 굉장하던 그런데 그거보다 제일 내리에 남아있는 것은 특별한 장면이에요. 그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중간첩 이병헌이 하는 얘기, 리준평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거기에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니까 김일성 동상이 쫙 빠져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서 내려다보면 아파트에서 맨날 내려다볼 때 수령님한테 미안했더랬는데 그냥 엎어지고 말았구만. 그러면서 하던 그 장면이 제 내려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우상의 정권, 이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탈린, 고대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제국 다 무너졌잖아요. 또 카르 막스의 동상, 모태동 동상, 가까이 리비아의 가다피, 또 후세인,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우상 섬겼다가 다 거꾸로졌어요.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리승만 동상을 4.19 학생들이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다니던 영상이 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진리와 정의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존경받다 다 거꾸로집니다. 김일성 동상도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느 날 크레인으로 끌어잡아내는
뉴스가 방영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그럼 어떤 정치 해야 되겠느냐? 어떤 정치 해야 되겠느냐? 메시아 정치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메시아 정치.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좀 덜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 정치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정치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잇는 메시아, 그리스도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영구하다는 거예요. 장구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정신, 다윗의 정신이면 정의의 정신입니다. 공평의 정신이요, 공의의 정신, 성실과 긍휼과 정직의 정신이었어요. 그것으로 통치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정치 이념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정신으로 정치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통일되고 12지파 가르가르 찍혔던 그 지파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또 25절 하반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영원히, 다윗은 뭐 늙어 죽었는데 무슨 영원히 왕이 됩니까? 그게 다윗의 정치를 잇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그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겠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정신을 잇고 다윗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성실과 진리와 정직으로 정치하는 통치자가 이 땅에 올 때 나라가 평안하고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하나로 묶고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좌냐 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정치하느냐가 문제는 것이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진리와 공유와 정직과 진실로 하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당파의식을 가지고 지들만 위해서 일하면 망하고 진보도 망합니다. 다윗의 정신은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27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며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들은 견고하고 번성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센터가 되어가지고 정치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신, 메시아 정신을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반기독적으로 나가고 반전통적으로 나가고 반가정적으로 나가고 동성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반성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정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인주를 만국이 알게 될 것이다. 만국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 민족사회 또는 우리 국가에, 우리 사회에 좀 더 하나 되고 한 길로 가고 한 마음으로 묶어지고 위로가 되고 국민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수립되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밉살 버리수록 기도해 줘야 돼요. 미울수록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삐뚤어가지 않도록 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후배들이 좀 잘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